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 함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갈 때 없어도 되는 것, 아니 없는 것이 더 좋은데 인간을 악착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룰 내용은 근심에 관한 것들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첫째는 물질, 돈에 대한 것.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돈에 대한 게 많죠.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 인간관계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그냥 같이 사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도 늘 긴장이 있죠. 잘못 만나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문제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려 365번 넘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을 안개와 흔들 의자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월곶에도 가끔 짙은 안개로 덮일 때가 있죠. 새벽 기도를 나올 때에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저 바로 길 건너편에서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희미하게 그 네온 사인 불빛만 보이는 그걸 내 사진도 몇 개 찍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월곶 전체를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의 양은 사실은 한두 잔의 물이라는 거예요. 물 한두 잔이면 이게 안개를 치면은 이 월곶 전체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개란 것은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증발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가 크든 작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면 여러분 마치 우리 심령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과 기도의 결단을 내리면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아서 아무리 끄떡거려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서 오랫동안 씨름하듯 우리가 많은 마음의 고난을 겪을지라도 결국 제자리일 뿐 염려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무 염려 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도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나에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심하든지 가벼운 것이든지 나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근심을 해결받는 영적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15장, 16장과 함께 다락방 강화, 즉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깊은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내밀한 말씀입니다. 이 다락방 말씀에는 구구절절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러니까 사랑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장 33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는 이별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뭐 들어본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도시 무슨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예?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잘 모를 때 아담 스타일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머리로 하는 근심과 염려는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면은 이 근심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거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죄가 머무는 자리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이 마음을 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즉시 언제든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좌절감을 주는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을 모를 때 그럴 때에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근심하지 마라 한 게 아니고 해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섭리주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셔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향한 긍휼과 또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꾸만 확인을 해요. 당신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도 창조주입니다. 죄 없으신 구원자 예수, 영원하신 왕, 대제사장이시요 참 선지자이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했듯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으신 장차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더 깊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요한복음 13장 바로 곁에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서는 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 내가 가야 할 인생길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런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족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겨야 합니다. 믿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순종과 기도에 힘쓰는 진정한 영적 삶을 살아야 세상에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 문제는 참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을 재산 개념, 부동산이라는 이런 재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도 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의식이죠. 집은 사실은 재산 개념이 아니고 거주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앞으로 집값은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것은 여러분 참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이건 완전히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립니다. 어차피 뭐 배관이나 이런 것이 다 엉망될 거니까. 그래 이미 오래전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 층수가 낮고 평수가 작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재건축을 하면 높이 지으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그만큼은 이제 집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강남에 재건축을 하면은 여러분 한 20평 살다가 재건축하면서 한 30평 정도 올려가려면은 수억을 내야 되잖아요. 10억 넘게 내는 데도 있어요. 더 불가능하죠. 그만큼 현금을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뭐 30층, 25층 이렇게 지어놓은 게 앞으로 재건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럼 이 아파트는 나중에 다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 풍림 1차만 해도 이제 뭐예요? 거의 뭐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뭐 노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재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그럼 어디 살 겁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집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무데나 가서 산다는 것은 그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디에 살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서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우리는 이 세상 집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집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의 집일지라도 잠시 머물다 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불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가 거할 집이 많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예?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정처 없는 떠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다시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처소, 영원히 거할 집,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사람이 죽는 것과 동일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 이제 죽는다. 나 없어도 너희끼리 정말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뭐예요? 분양금을 내지 않아도 다 예비된 집이 있는데 이 거처를 헬라에서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의 집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도마가 말하기를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뭐 집이 있다 막 그러는데 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도마도 모든 제자들이 잘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돈, 집, 좋은 물건, 맛있는 음식,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적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세월이 적어도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아는 영감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야만이 그런 영원한 것과 잠시 있는 것,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 이 도마라는 사람은 아주 성경에 보면 충성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의 기질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만져본 것만 믿고 그 외의 것은 다 의심이 많은 회의주의자였습니다. 특히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왔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도마가 돌아오자 이야 주님이 여기 오셨다. 우리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뻥치지 말라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장자국 난 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이야 독하죠, 그죠? 말이 독해요. 그 예수님이 잠시 있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도마야, 니 뭐라 그랬냐? 자, 그래. 여 못자국 한번 봐라. 여 옆구리 그래. 자, 여기에 손 넣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팍 엎드리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죠. 그리고 뒤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죠. 자, 예수께서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못 알아들어요. 도마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4장 8절 봐보세요. 빌립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차조지종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정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받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 오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 몸에 관련된 것은 너무나 발달돼 있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얼굴을 희게 하고 또 주름살을 펴주는 그런 약도 있다고 나오더라고. 바르면 주름살이 쫙 펴지고 솜쇼핑 보면 그 여자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 잘 아는 사람이 늘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에 신방도 잘 갔는데 그분이 늘 아침에 무시시 했는데 쫙 하면 또 싹 깨끗해지고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마사지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미장원이 너무 건물에 많잖아요. 보면 지나가다 보면 머리카락으로 이러면서 머리카락을 해서 펌을 하고 이런 육체에 대한 기술 의학적인 여러 가지 의술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것은 도통 모르는 영적 세계는 감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적 세계를 자꾸
자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4장 6절의 말씀이죠.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의 타락 후에 참다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엄청난 지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철이 들기도 전인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시절에 그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보면은 막 그때도 유명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서울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아주 목소리가 좋았어요. 내가 사실 좀 들어보려고 유튜브를 좀 해놨는데 막 좀 듣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그분이 부른 히트곡 중에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가사가 다 기억나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이랑 갖지 말자. 그러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끝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질문에 있는데 답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인생은 뭐겠습니까? 하숙생. 우리 집이 아니에요. 자가 머물고 거기서 밥도 먹고 잠은 자지만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인생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인생은 딱 여기까지예요.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해도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는 그런 진단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과 AI, GPT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동서양에서 사람들이 내린 정의들을 좀 말해줘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 많은 대답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은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마치 풍랑치는 바다를 그래 헤쳐가면서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인생은 늘 고생을 통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중국의 도가 이쪽에서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봄날의 긴 잠을 자면서 꾼 꿈과 같이 깨어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회자정리 인생 무상이다. 인생은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뭐가 이것저것 먼저 신경 쓰고 골치 아프고 막 하잖아요. 예? 뭐 옷에 뭐가 하나 묻어 있으면 닦고, 예? 또 얼굴에 뭐가 하나 씻으면 고민하고 그런데 그게 별 의미 없는 거란다. 인생 무상이란다. 또 인생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다. 사람은 만났다가 사랑하더라도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은 늘 떠나가지만은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생자필멸 사필귀정이다.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결국 옳은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지 말고 살아있을 동안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인생은 선물이다, 인생은 뭐 도박과 같아, 인생은 허무하다, 운명이다, 뭐 우리 가요에서 보면 또 인생은 미완성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인생이 있잖아요. 나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 뭐냐 이 말.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더더욱 타락해서 인간은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아버렸으므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다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죽음과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자기를 사랑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인생의 길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 성도의 인생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라 이게 완전 뻥이라는 지금 통계가 나왔죠. 이 사주팔자 생년월일시 이걸 가지고 인간의 어떤 운명을 점을 치는 것은 58만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통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컴퓨터로 이제는 검증을 해보니까 이걸 이제 막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이 사주팔자에 대해 연구를 한 거예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주팔자의 통계를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점을 봐주고 운세를 봐주면 많이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통계 컴퓨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사주팔자를 볼 일이 생겼어요. 안 보고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데 감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너무 맞다고 해서 야 나는 이제 비로소 대가가 됐나 보다 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완전 엉터리로 사주팔자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사주팔자는 흑우더라는 거예요. 완전 흑우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정 비결을 볼 줄 알아요.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연초되면 서점에 가면 토정 비결 책이 2024년판이 나와요. 해마다 새롭게 나와요. 띠가 바뀌기 때문에. 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런 12지간과 이걸 가지고 딱 쾌를 짚어서 생년월일을 가지고 토정비를 보는데 제가 심심풀이로 내 걸 10년치를 미리 봤어요. 안 맞아요. 그냥 아예 그런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과 기도로 진정한 경건 생활을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네 사람의 악한 의식과 인격과 감성을 뽑아내서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영혼, 육의 좋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행복자요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죽음 건너편 영원한 천국에서도 한없는 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해같이 별과 같이 여러분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벗, 천국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성도가 가야 될 이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딱 범죄하자 하나님은 바로 낙원에서 두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향해 지키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문이다. 그렇게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낙원으로 못 갑니다. 천국으로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했어요. 이 진리란 말은 거짓이 없고 실패가 없는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즉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연구로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해야만 참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완전한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이 생명은 조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라는 생명은 다 시간이 흐르면 쇠퇴해지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과일, 신선한 과일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냉장고에 오래 놔두면 썩어버리잖아요. 바이오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근데 탁 늙어지면 뭐예요? 쇠약해지고 볼품 없어지고 탁 숨 거두면 바로 부패가 되어버리는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생명, 조회라는 생명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않는 영원한 참 생명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길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미래 전망은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잖아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자고 있는데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해결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기후위기, 이 더위가 앞으로 점점 심해진다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에어컨 한 대 더 사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인구 감소, 이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가진 교회를 보면 아예 주일할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나 금요기도를 하고 나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적막한 유령도시에 전부 다 빌딩이고 사무실인데 한밤중에는 다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교회 가서 회의를 하면요, 저녁 6시만 넘으면 모든 상점이 문 닫아버려요. 왜? 뭐 명동이나 그런 데는 몰라도 제가 있는 곳 가서는 뭐 서울 순화동 같은 그 중앙일보 빌딩 뒤에 남대문 근처 그 상점 싹, 카페도 전부 다 문 닫아요. 식당 없어요. 앞으로 인구가 더 줄면 더 심할 거예요. 환경오염, 불경기, 자원고갈, 이런 문제. 지금 뭐 파리 올림픽에서 탄소 배출을 안 하기 위해서 뭐 에어컨을 산다. 그게 초저금이죠. 여러분, 우리하고 날씨가 비슷한데 에어컨이 없다? 가능합니까? 실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문제. 우리는 다 건강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되고 노후를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노후를 보내야 되고, 또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것들 중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하고 과학을 믿고 어떤 사람이나 정치 지도자를 따르고 운명에 맡겨 살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자신과 세상을 따르면 허무와 절망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근심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길에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쁨과 행복감으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더위에도 주의 날개에 그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내 자신 안에도 우리 집안에도
염려 근심거리가 많으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염려 근심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을 알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